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 복음으로 해방과 자유를 얻었습니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 먼저 한 절인데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네, 갈라디아서 5장 1절의 말씀으로 오늘 김창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실 텐데, 여러분들에게 길게 소개해 올리지 않겠습니다. 제가 40년 정도 신학생 시절부터 지금까지 많은 목회자들을 보고 또 만났는데, 그 중에 우리 김창현 목사님은 딱 한마디로 소개를 올리면 이렇습니다. 목회자인 저를 부끄럽게 하는 목사님, 이렇게 소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 목사님께서 40년 동안 목회하시고 이제 은퇴를 하셨는데, 그 40년 동안 목회하신 그 목회 이야기들을 오늘 이렇게 간증으로 또 말씀으로 풀어낼 텐데, 여러분의 삶에 큰 은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김창현 목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날마다 꿈만 같은 좋은 일을 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항상 트라우마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은 6.25 동란 때, 제가 3살 때 일사후퇴를, 저희는 경기도 광주였는데요, 진천까지 후퇴를 갔는데 갔다 오다가 폐렴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그 당시에 가장 아주 만병통치약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페니신. 그렇죠. 남들은 그걸 맞고 살았는데 저는 죽었어요. 그래서 밤이 늦어서 제 고향의 검단산, 지금은 그 명당 자리라 해서 현대 회장이었던 그렇죠, 그분 묘소가 거기 있습니다. 거기다 묻으려고 하는데 너무 밤이기 때문에 안 돼서 새벽을 기다린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할머니가 가만히 보니까는 숨소리가 나더래요. 그래서 보니까는 살아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나는 버림받은 자였구나. 그러면서 모든 인생에 있어서 모든 게 꼬이는 거예요. 왜? 세상이 나를 버리고, 가족이 나를 버리고, 어떤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고, 또는 저는 대한민국이 나를 버린 것 같아요. 그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제가 4년도죠. 아들 하나 낳았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산하 제한하는 때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당신은 현대인이요 하고 아주 축하를 하더라고요. 2년 후에 아들을 또 하나 낳았어요. 당신은 근대인이요 그러는 거예요. 2년 후에 또 아들을 낳았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셋째부터는 의료보험이 안 된다. 나라에서 저를 버리더라고요. 넷째를 또 낳았어요. 그때부터는 당신은 야만인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저기 앉아있는 저 딸을 개척하자마자 한 달 만에 또 낳았어요. 사람들이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당신은 짐승이요. 이렇게 어려서부터 그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이 많은 사람에게 참 버림을 받으니까 제 인생은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이제 7남매 형제가 있는데, 7형제가 있는데 제가 셋째입니다. 큰형은 서울로 유학을 와가지고 중학교 다니다가 종손이니까 가문을 이었기 때문에 농사를 짓겠다고 하고 고등학교를 자진해서 포기했어요. 근데 둘째는 얼마나 공부를 잘하는지 지금도 시샘이 납니다. 하여튼 초등학교 대학교 1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제가 중학교 졸업하자마자 이런 얘기예요. 둘째만 키우면 그 그늘에서 살아라.
너는 고등학교도 안 보내겠다. 우리 부모가 저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는 곳이 어디냐면 농협에 급사로 들어갔어요. 그 당시에는 전기도 안 들어오죠. 뭐 도로 포장도 안 됐죠. 1964년 일입니다. 근데 거기서 뭐 청소하고 심부름하고 그런데 직원이 6명입니다. 그 직원이 6명에 100원씩 이렇게 모아가지고 제 월급을 주는 거예요. 600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1년, 2년 이게 지나는 동안에 친구들은 벌써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뭐 대학 간다는 소문인데 저는 거기서 급사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까지도 그렇지. 나는 우리 부모가 버렸지. 절망 상황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저보다 1년 선배가 고등학교 3학년 배지를 달고 온 거예요. 야,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야간 고등학교에 있다. 야간 고등학교에 있다는 알고 야간 고등학교를 들어가게 된 거예요. 저같이 이제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공부하는 사람들이 공부 제대로 못하고 거기는 졸업장만 따러 가는 사람들이 많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 시내에서도 그 학교는 제가 좀 속된 말도 쓰겠습니다. 똥통 학교로 소문난 거예요. 근데 그 해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어떤 일이 있냐면요. 1.2 사태가 있어가지고 김신조가 내려와가지고 청와대 습격하는 사람이 있어서 예비군이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 국민교육헌장이 선포가 되고 교련이 생기고 그리고 나서는 대학을 가려면 예비고사라는 게 생겼어요. 근데 예비고사를 이제 보게 되면 전국의 모든 고등학교 순위가 예비고사 합격된 순위에 따라서 쭉 순위가 매겨지는데 거기서부터 우리 학교가 또 똥통 학교가 될까봐 선생님들하고 이사 그분들이 모여가지고 자 우리가 똥통 학교를 넣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예비고사를 보기 위해서 한 과목씩 모의고사를 보자 그랬어요. 모의고사를 보게 되는데 그때는 과목이 많았습니다. 국어, 영어, 수학, 그다음 뭐 지리도 한국지리, 세계지리, 또 역사도 한국 역사도 세계사, 그리고 또 화학, 물리, 생물 뭐 한 10몇 가지. 그 하루에 한 과목씩 모의고사를 보는데요. 제가 시험을 보는 순간 딱 보니까는 하얀 거는 종이고 까만 거는 글씨예요. 열심히 공부를 한다고 했는데 이 머리에서 안 나오는 거예요. 보나마나 몇 점 맞았겠어요? 빵점이죠. 그러니까 저 또 잡혀갑니다. 선생님한테 매를 맞습니다. 야, 너 때문에 똥통하게 된다. 너 때문에 그래 매를 맞는 거예요. 아무리 공부를 해도 아무리 시험을 보려고 해도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 전에 제가 그분이 어디 계신지 알았습니다. 신촌 성결교회 이정익 목사님의 형님인 지금 뉴욕에 계신 이승익 목사님이 그 당시에 우리 학교의 교목이었어요. 그분이 문을 열고 딱 들어오든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한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여러분 아멘 잘하셨는데 저는 그게 무슨 소리인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는 매일 빵점 맞는다고 그냥 빠따를 맞는데 꾸짖지도 않는데요. 그리고 돈 내는 것도 아니고 뭐 하면 준다 그랬어요? 구하면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하나님 계십니까? 만약에 내가 다음 시험에 빵점만 면하면 나는 믿겠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또 공부하고 필기하고 그리고 집에 가서 공부하고 그날 딱 왔는데 해필 물리시험 딱 보니까는 여전해요. 하얀 건 뭐라 그랬어요? 종이. 까만 거는? 그렇죠. 그러니까 보나마나 눈을 감았어요. 와, 제 평생의 처음입니다. 제가 노트한 노트가 보입니다. 제가 읽은 책이 보여요. 100점을 맞았어요. 또 잡혀갔습니다. 야, 너 빵점 맞더니 100점 맞은 건 분명히 너는 컨닝했다. 좀 분명히 컨닝했죠. 눈 감고 했으니까
또 빠딸 맞습니다. 이놈이 이제 뭐 할 줄 몰라서 컨닝까지 하느냐 말이죠. 차라리 그냥 내면 빵점이 되는데 컨닝에 100점을 맞아? 그런데 그때부터 100점을 수두룩하게 맞아가지고 졸업할 때 제가 꼴등해서 4등으로 졸업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제가 학교 간 이유가 뭐냐면 졸업장만 따면은 그 당시에 농협에 급사로 있었기 때문에 면단위 농협이 처음 시작될 때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경력을 가지고 졸업장, 고등학교 졸업장만 따면 제가 받는 월급이 4,000원도 안 되는데 한 달에 2만 원이 되는 거예요. 눈이 휘둥그레지죠. 뭐가 없어서 못 간 거예요 지금까지? 고등학교 졸업장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4등으로 졸업한 졸업 예정 증명서 가지고 광주고 농협협동조합에 가가지고 딱 내밀었더니 김창현 씨 이거 가지고 안 됩니다. 왜 안 돼요? 상고나 농고를 나오면 되는데 당신이 인문계고등학교를 나왔네요. 이제는 농협이 나를 버린 거예요. 야,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 죽을 둥 살 둥하면서 빵점 맞는다고 그냥 매 맞고 공부해서 100점 맞아서 4등으로 졸업하게 되는데 그 졸업장 딴 것이 무용지물이에요. 이게. 그래서 그때 너무 절망을 했어요. 야, 내 인생이 어떻게 될 건가? 그래서 할 수 없어가지고 우리 공부 잘하는 형한테 불러. 형은 지금 등록금을 아버지가 소 팔아서 다 마련했으니까 그거 날 주시오. 그럼 내가 대학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부모한테 절대 얘기하지 말고 그냥 영장 나와서 등록하고 갔다 오라고 나는 그 등록금 가지고 내가 학교 들어갈 테니까 그렇게 하시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딜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둘만 비밀이에요. 지금까지 비밀이에요. 그래가지고 시험을 보려고 했는데 저는 야간 대학을 가야 되겠다는 마음만 먹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간 대학을 쭉 찾아다녀 보니까 그 당시에 제일 쉽게 들어가는 곳이 국제대학이고 그 다음에 또 성균관대학하고 건국대학교가 있어요. 근데 저는 1년 전에 누구와 하나님과 약속했잖아요. 나 하나님 믿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성균관대학 딱 가보니까 이거 유교 뭐 있더라고요. 그래서 안 돼. 그 건국대학 학과님과는 거니까는 그 창설하신 분이 성신의라고 하는 교훈을 마련했어요. 그리고 예수 믿는 분이에요. 내가 여기 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자신만만하게 야간 대학교를 시험을 봤는데 잘 봤어요. 가보니까 떨어진 거예요. 이제 건국대학교가 나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또 물어봤죠. 왜 그렇습니까? 나 성적이 괜찮은데 다른 건 다 몰라도 영어는 좀 내가 좀 시원치 않았는데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왜 그러냐? 당신 성적이 좋은데 직장에 있는 사람 재직증명서를 한 사람이 가점을 줘가지고 그 사람들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를 불러더니 그러지 말고 주간으로 가시든지 뭐 초급 대학 있으면 가라는 거예요. 제2지망을. 그래서 도저히 나는 이 야간을 다녀야 될 이유는 뭐냐? 돈을 벌어야 되니까. 우리 부모가 돈 안 대줄 거니까. 그러는데 2년제가 있다는 제 눈이 번쩍 떴습니다. 그래서 2년 동안 내가 하게 되면 내가 이 실력은 있는데 졸업장은 인문계 졸업장은 아무데도 다 서류를 내도 안 되는 거예요. 주산도 잘 나왔습니다. 그 여러 가지 계산도 잘하고 부기도 다 잘했는데도 졸업장이 인문계 고등학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2년제를 들어가게 됐습니다.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열심히 공부했죠. 그때는 뭐 야간을 다니면서 공부했는데 이제는 뭐 집에서 다니면서 공부하니까 배로 하다 보니까는 단과대에서 1등을 했어요. 근데 그 해에 어떤 일이냐면요. 1969년입니다. 장학금, 성장학금, 신장학금, 의장학금인데 성장학금은 학비 면제예요. 그리고 신장학금은 50%, 의장학금은 30%예요. 그런데 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 이번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장학생 선발 시험을 보여야 되는데 성적을 만점은 50점, 영어 시험은 50점. 제가 안 됐어요. 그때부터 영어 트라우마가 생겼어요. 영어가 나를 버렸구나.
그래도 열심히 해서 2학기 때는 또 배우게 돼서 열심히 또 공부해가지고 영어도 좀 공부하느냐고 했는데 1969년도 12월 달에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문교부에서 초급 대학을 다 없애는 거예요. 나는 지금 1학년 다니 2학년 올라가야 되는데 1학년짜리에서 성적이 괜찮은 사람은 두고 나머지는 다 퇴학시키려는 거예요. 성적이 좋은 사람은 4년제로 편입시키고 문교부가 이제 나를 버린 거예요. 세상에 나는 왜 이런가? 내 인생은 3살 때 죽었다 살아난 사람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꼬이는가? 뭔가 좀 형통이 돼야 되고 뭔가에서 매일과 자유하는 법이 돼야 되는데 내가 맨날 이러고 말 것인가? 한숨이 나오죠. 저도 한숨 쉬었어요. 한숨. 이게 어떻게 된 건가 내 인생이. 그래도 뭐 달과 뒤에 또 1등을 했으니까 학교에서 부릅니다. 당신은 전교에서 1등을 했으니까 4년제 아무 데나 가라는 거예요. 야간에 뭐 경영학과가 한 사람이 있고 축산대학도 있고 법경대 다 있는데 당신은 마음대로 고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고 싶은 곳은 야간대학이잖아요. 그래서 야간대학을 딱 가게 됐는데 이제 등록금도 없는 거예요. 이제 제 힘대로 벌어야 되는데 그러니 직장은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한테 말씀드렸는데 내가 1년 동안 농사를 질 테니까 학비 좀 내주십시오. 그 대신 내가 농촌에는 사회치구락부라고 하는 청소년들을 지도해가지고 아름다운 마을로 가꾸는 운동을 하겠습니다. 마지못해 이제 아버지가 이제 승낙을 해가지고 또 돼지 팔고 뭐 그래가지고 또 등록금을 마련하면서 이제 다니면서 열심히 농사지면서 그 당시에 농협과제라는 것을 제가 이수해가지고 전국에서 1등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요, 일개 아주 촌놈 그리고 또 죽었다 살아난 놈 그리고 여기서 버림받았던 놈 전국에서 1등 하니까요 박정희 대통령이 부르더라고요 저를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새마을 운동이 막 시작될 때인데 불러가지고 새마을 운동하는데 정책을 협의하는 일에 저를 또 참여시키고 또 텔레비전 나와가지고 또 여러 가지 또 참여시키고 뭐 신문에는 뭐 여러 군 대문자까지 나오죠. 그러니까는 그 사회치 경진대에서 경기도가 1등 하는 저 때문에 1등 하는 바람에 경기도 농촌진흥원이 뭐냐 농촌진흥청 산하에 각 도의 농촌진흥원이 있어요. 그 농촌진흥에서 특채로 한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특채를 하는데 정규적으로 그 당시 5급이 제일 낮은 거였습니다. 5급, 4급, 3급, 3급이 이제 사무관입니다. 근데 그런 거로 할 수가 없고 지금 말하면 기간제라 가지고 1년에 한 번씩 이제 이렇게 계약을 갱신하는 그거로 해가지고 한 달에 15,000원씩 줄 테니까 일하라 그래가지고 제가 다니면서 사회치구락부를 잘 인도해가지고 경기도가 계속 1등하는 일을 하게 됐어요. 근데 놀라운 일은 이제 학교를 하다 보니까 3학년을 열심히 경진대에 참석하고 학교를 다 갔더니 등록기간 마감이요. 그래가지고 저를 강제 휴학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1년을 벌어가지고 6개월 다니고 1년 벌어서 6개월 이런 식으로 해서 대학을 마치게 되고 그 당시에 경영학과 나오면은 대기업 다 갈 때입니다. 근데 제가 뭐 주산도 잘 놓죠, 부기도 잘 알죠, 그 실무 경험이 있죠. 그랬는데 원주에서 어느 사료 회사에서 경리과장으로 저를 오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공부 잘하는 형은 공장장이고 또 경리는 아무나 뽑을 수 없으니까는 믿을 만한 사람 뽑는다 그래서 우리 형의 추천해서 제가 경리과장으로 가게 됩니다. 그 회사가 1년에 8억 원어치를 팔았습니다. 근데 6년 만에 제가 그만둘 때 100억이 됐습니다. 사료 회사에서 강원도 내에서 단일 종목으로 매출이 100억 되는 회사가 없었습니다. 거기에 제가 안 잘리면 다 하게 됐어요. 근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또 회사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초하루면은 고살 지냅니다. 고살 지내는데요. 제가 또 그런 책임이 있으니까 안 잘리면 다 맡아서 하니까 격리, 자금, 뭐 세무 관리, 영업 관리, 뭐 노무 관리, 뭐 모든 걸 다 맡아서 하다 보니까는 제가 그때 알았어요. 돼지 중에서도요 웃고 죽은 돼지가 대가리가 많이 비싸게
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시킵니다. 사장이 꼭 웃는 돼지 대가리를 사래. 그 웃는 돼지 대가리 사면 거기다 많이 웃으면요 돈을 많이 끼우면 더 복 받고 그런다고 말이죠. 돼지 거기 입에다 그냥 많이 넣고. 그래서 저는 예수 믿으니까는 참여를 안 하지만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끼리 모여가지고 야 우리가 여기서 저런 거 없어지도록 우리가 기도하자. 그런 거 없이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도적으로 해서 한 달에 한 번씩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 사고도 없고 잘 되니까 그렇게 하자 그랬는데 원체 그 사장이요 서산분인데 얼마나 서산을 사랑하느냐 이름은 서해농산 서자로 서쪽이 아니라 서산 서자에다 서해농산 이름을 져가지고 하는 고향을 사랑하는 그런 분인데 그렇게 그냥 아주 그냥 뭐 우상 숭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왼쪽에는 당자수표를 오른쪽에는 어음을 그리고 직인을 가지고 은행을 갑니다. 원주에는 A도로 B도로 C도로가 있는데 A도로 은행이 쭉 있고 B도로에 2개 있습니다. 10여 개 은행을 다 거래해요. 하루에 2, 3억 대는 어음을 막아야 되는데 그날 어디든지 3시에 A도로에 가 있으면 우리 사람은 나를 만나러 집에서 만나는 게 아니라 은행에서 만나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은행에 가서 여기서 꼬각 이리 맞고 이렇게 맞고 하는데 왜 그러냐면요. 그 당시에 돼지 파동이 일어나가지고 돼지를 싣고 가다가 고속도로에다 풀어 버리는 그런 사태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회사는 흑자인데 수금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제가 그걸 다 안고 100억 매출 회사를 내가 잘못하면 부도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안 맞고 나는 오로지 이 회사 사장이 되겠다. 내가 몇 년 후에는 내가 임원이 되고 몇 년 후에는 내가 사장이 되겠다. 그런 꿈을 가지고 일념을 가지고 하게 된 거예요. 1981년 8월달 그 더운 그래서 내가 이리 뛰고 저리 뛰었는데 무슨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야, 뭐 때문에 뛰어다니냐? 아, 저 어음막으로 뛰어다니죠. 어음막 가서 뭘 거냐? 나 사장 될 거예요. 사장 돼서 뭘 거냐? 그때 회장 제도가 있으면 회장까지 얘기할 텐데 근데 회장 제도 없고 사장이 메뉴였습니다. 아, 답이 딱 막히는 거야. 야, 너 그렇게 열심히 뛰어든 그 열정 가지고 내일을 하면 되지 않겠냐? 누구신데요? 수마든 같이 제가 어려서부터 죽었다가 살아난 데서부터 저는 기억도 못했는데 그때부터 생각이 나는데 그냥 33년 동안 내 모든 인생을 파로나마처럼 쫙 전개되는 거예요. 야, 내가 이 고생해가지고 야간 고등학교 나오고 급사생활하고 야간 대학 나오고 그렇게 어렵게 해가지고 결국 처자식 먹여 살리려고 내가 살았는가? 아, 사과만 한 것째 가지고 길에 나가서 팔아도 처자식 먹여 살릴 수 있는데 내 이놈 왜 고생을 했는가? 아, 하나님께서 그 열심히 하는 그 열정을 보고 저를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왼쪽엔 당자수표, 오른쪽엔 어음이 잔뜩 들었는데 제가 무릎을 꿇었어요. 하나님이십니까? 그러시더니 이제는 네가 어려서 사람을 심부름하는 급사가 되었지만 이제는 내 심부름하는 목사가 되라. 그래서 제가 사표를 했어요. 난리가 났죠. 사표가 수리가 안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사표를 내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안 돼요. 11월 15일이 됐어요. 석 달이 지났어요. 안 되겠다. 사표를 내던지고 회사를 안 나갔어요. 일주일 만에 회사가 67억 부도가 났어요. 아, 제가 좀 양심이 좀 뜨끔하더라고요. 그래서 갔죠. 갔더니 뭐 다 도망가고 이제 뭐 생산하는 사람들만 남았어요. 다 불러 모아가지고 원자재 팔고 반제품 팔고 제품 팔고 그래가지고 돈을 모아가지고 탁자에 딱 얹어놓고 100여 명 직원 앞에는 자, 내가 보기에는 이 회사는 건전한 회사고 어음 막지 못해도 그렇지 않으면 괜찮은 거니까
운영하게 되면 내가 도와주겠다. 내가 신학교 가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내가 그걸 뒤로 미루더라도 하겠다. 그랬더니 거기는 모든 생산직 근로자들이 다 돈 주시오 해가지고 퇴직금, 해고수당까지 다 해가지고 다 나눠주고 저는 이제 손을 끊고 왔습니다. 그런데 마침 제 밑에 동생, 밑에 55년생 6살짜리 동생이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다가 감옥에서 폐결을 가는 거예요. 우리 집에서는 예수 믿는 것에 저는 호족에서 족보에서 뺀다 그랬습니다. 안동기인가 시중콩파에서 예수 믿는 사람은 너밖에 없으니까 너는 아예 그냥 우리 가문에서 빼겠다. 우리 가문이 저를 버렸어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 아이가 고침받고 싶어서 우리 큰형이 차를 타고 우리 집에 데리고 온 거예요. 우리 집 할 수 없어. 야, 내가 다니던 기도원이 있으니까 횡성의 기도원을 가게 됐어요. 하나님, 이 아이만 나면 우리 가문은 이제 예수 다 믿을 거라고 믿고 시험 공부도 다 때려치고, 그리고 그 아이를 놓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더니 며칠 만에 형, 이렇게 좋은 예수를 왜 이제 나한테 얘기하느냐고. 형 신학교 간다니까 나도 고침받으면 신학교 가겠습니다. 그런데 1981년 12월 30날 제 품에서 죽었어. 야, 이 아이만 살리면 우리 가문 다 예수 믿겠는데 왜 하나님 왜 안 살려주셨다. 이제 하나님도 원망하는 거예요. 그때 감리교 권사였습니다. 눈물을 머금고 12월 31일 날 뒷산에다 묻고 왔어요. 결혼도 하지 않은 28살짜리. 1980년 12월 31일 날 내려올 수 없어. 송구영신 예배가 있는데 안 갔어요. 그 기도원에서 하나님 어떡합니까? 난 이제 신학교 갈래도 이제 공부도 준비도 못했으니까 그것도 어렵고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마음의 정리를 하고 내려와서 신학교 원서를 넣고 시험을 보고 마침 합격이 됐어요. 그리고 마지막 최종 합격하려면 건강진단서를 받아야 돼요. 원주시 보건소에 가서 다 건강진단했습니다. 찾으러 갔습니다. 원주시 보건소장이 저를 보더니 뭐라는 거예요? 김창현 씨, 뭐 때문에 건강진단서를 받으려고 합니까? 저요? 신학교 가서 목사 되면 껄껄 웃으면서 당신은 길어야 6개월, 빨리면 3개월이면 주문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보시오. 보니까는 제 폐가 없어요. 보통 폐를 찍으면 까맣게 돼가지고 갈비뼈가 하얗게 나오죠. 그냥 하얘요. 오진이요, 다시 촬영합시다. 촬영에 여전히 하얀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 있었냐 해서 제가 한 보름 전에 내 동생이 폐결핵을 앓다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 동생이 죽을 때 심장부터 제일 모른 데부터 체온이 내려간다는 거예요. 그럼 그 아이의 몸속에 있는 폐결핵 중간 숙주를 찾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어디로 코 입으로 나와가지고 들어갈 때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수십억 마리의 폐결핵균이 코와 입을 통해 들어와서 한순간에 잠식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면서 돈 있습니까? 제가 집 2채 있습니다. 그럼 집 한 채 팔으면은 내가 좋은 요양소를 보내겠다는 거예요. 요양원을. 그럼 살 수 있습니까? 그건 장담 못합니다. 그러니 팔아야 소용없잖아요. 그때부터 제가 기도해서 하나님, 저를 데려가시면 뱃속의 아이까지 4세 우리 집안 5을 책임주세요. 근데 제가 주산을 잘 놓는데요. 차라리 저를 안 데려가시고 저를 사용하시면 제가 남이 안 가는 곳, 남이 싫다는 곳, 어렵다는 목회를 하겠습니다. 그러니 살려만 주세요. 보름 동안 기도하는데요. 권사의 믿음이 다 없어졌어요. 어디 갔는지요? 원망부터 나오지 감사가 안 나와요.
그래서 이게 권사의 믿음이 이것밖에 안 되는가. 출애굽기 15장 26절을 보니까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또 뭐야? 말라기 4장 2절을 보니까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의로운 해가 떨어져 치료의 광선을 바라느니 의향에 뛰어난 소환에 뛰리라. 저도 그렇게 아멘 했어요. 저도 아멘.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목사님이 그렇게 환자들을 위해서 말씀을 선포할 때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서 흘려보냈던 말씀이 지금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로고스가 레마로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도 여러분 아멘. 뭐 마태, 마가, 누가면 예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채찍의 맞춤으로 우리의 모든 질병을 담당하셨대. 아멘이 진짜 아멘이요. 베드로서 2장 28절은 채찍의 맞춤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대. 그동안 우리로 생각했는데 모든 말씀이 내게 된 거예요. 객관적인 것이 주관화가 된 거예요. 다 나를 붙인 거예요. 성경을 보면서 그때부터 태도가 달랐습니다. 나쁜 놈 한 짓한 놈도 나야. 잘못한 놈도 나고. 그리고 잘한 사람도 나. 다 하나로 대치면서 거기에 그 누구 이름이 있으면 거기다 내 이름을 대고 성경을 읽기 시작한 거예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보름 만에 갔는데요. 믿음이 아직 없어가지고 만약에 여기서 진짜 그렇다면 나는 신학교도 못 가고 죽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하도 떠오르니까 거기는 간호사가 아니 왜 이러냐고. 그러니까 옆에서 붙잡아주면서 사진을 찍었는데요. 이제 직접 원주시 보건소장이 나타났어요. 필름을 딱 들더니 뚝 떨어뜨리면서 이야 나는 신을 믿지 않지만 당신이 믿는 신이 당신의 없는 폐를 새 것으로 끼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야, 이게 버림받은 자가 다시 그것을 또 하나님께로부터 인정을 받고 치료받았다는 이 사실에 저는요 이제 질병에서 뭘 얻었냐? 자유함을 얻은 거예요. 그 신학교 들어가가지고 정병준 목사님도 이제 만나게 되고 내 교회를 개척하는데 24살짜리 강원도에는 어떤 여자 청년이 제가 다음에는 목사 안수 받을 거야. 근데 전사님 하고 뛰어오는 거예요. 평상시에 아주 그냥 뽀얗게 지금은 좀 바르는 게 좀 좋았지만 옛날에는 그 좋지 않아가지고 딱 보면요 덕적덕적 해요. 가까이 보면 근데 먼 데서 보면 예뻐요. 항상 보면 그렇게 예쁜 아이인데 왜 죽으러 간대? 왜 죽으러 가? 그랬더니 제가 폐결핵 말기라 맨날 피를 토하고 그래서 방으로 들어오면 방 주인이 보고 나가라고 직장에 가면 직장에서 나가라고 갈 데가 없어서 집에 가서 죽겠다는 거예요. 그래? 나는 지금까지 부흥회 같은 것도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이제 너를 위해서 부흥회 하게 테니까 하루에 한 끼씩만 금식해라. 그리고 이제 교인들에게 광고를 했어요. 그리고 교인들이 이 아이가 어떤 변형을 얘기를 안 했어요. 왜냐하면요 평상시에 그 애가 좀 나이가 좀 있고 그리고 동생들 또 애들이 주로 중학교를 졸업해가지고 야간 고등학교 다니려고 하는 아이들이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강원도 올라온 사람들이에요. 근데 애들이 그 언니니까는 하드, 옛날 하드 있잖아, 하드 먹으면 뺏어가지고 먹고 그러는데 저 병원을 못할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애들은 모르고. 그러니 이 아이가 그런 폐병에 걸렸으니까는 우리 부흥회 합시다 하면 오겠어요? 그래서 그런 게 다 빼고 자 이제 내가 내년도에 내가 목사 안수를 받을 사람인데 내가 금년에 능력을 받아가지고 여러분 혹시 병 있는 거 다 치료될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지옥도 보게 될 것이고 천국도 보게 될 것이고 이런 광고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저녁이 되니까 그때 한 청년에 100여 명 나올 때잖아요. 그래가지고는 광고했더니 50명이 나왔어요.
그래서 한 끼씩 금식하고 온 거예요. 그 공장 다니는 아이들이 금식하기 힘들잖아요. 왔어요. 월요일날 저녁, 화요일날 새벽, 화요일날 저녁, 수요일날 새벽, 수요일날 저녁, 목요일날 새벽 6번을 집회했는데 아무런 징조도 없는 거예요. 뭐 누가 고침 받았든지 은혜 받았든지 뭐 성령 체험에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아시겠지만 그때 전도사님이 계실 때 그 엔시리즈 통을 다 퍼내가지고 10몇 년 먹은 걸 퍼내고 그걸 거기다 방을 들이고 옆에다가 교회를 꾸며가지고 지내는데 십자가가 있으면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으면 쥐가 내 꽁무니 타고 올라갔다가 내려가서 떨어지고 올라가서 하루 종일 그렇게 하는데 그것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내년 내내 목사 안수 받을 건데 내가 이 아이도 고침받는 뭐 표적을 보야 내가 해먹지 목사를 해먹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이놈들은 신이 나가지고 또 올라갔다 그리고 또 올라갔다 내려오고 그때도 오줌까지 싸고 말이죠. 저녁이 됐는지 야 이제 오늘 저녁이 마지막이에요. 왜냐면 걔는 금요일날 가야 되거든요. 만약에 오늘 저녁에 쟤 못 고치면 난 목사도 못 해먹고 난 이제 다 끝나는 거다. 됐다 왔는데 어김없이 50명이 온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그러세요.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이걸 쫙 불렀어요. 그리고 또 쥐야 삼차하고 쥐야 눈 감고 화장을 하고 그런데 조용해지는 거예요. 그 당시에요 1년 전에 저는 정신질환 그 마귀 들린 사람하고 씨름하다가 고소를 당했어요. 그래서 부천 경찰서에 제가 가서 피아노 쳤어요. 피아노 친 거 뭔지 아시죠? 근데요 그 사람이 그 나를 조사한 사람이요 뭐 실명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 내가 그런 게 있어요. 이 사람은 마귀 들린 사람이고 정말 정신병자고 병력도 있고 진다서 다가가자는데 어떻게 됩니까? 그때는 본인이 취하지 않으면 안 된대요. 뭐냐? 연금 폭행으로 저를 거른 거예요. 연금은 뭐냐? 내가 예배를 싫어하는데 예배를 강제로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때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사람이 도망다니니까 가족들이 얘기해서 묶어놨더니 그 내가 묶어놨다는 거예요. 암흑의 형사가 저를 부르더니 전사님 이거는 내 재량으로 기소유예를 할 테니 그렇다고 감옥 가는 거 아니에요. 무슨 소리입니까? 기소유예가 되면 이게 다 빨간 딱지가 있는 겁니다. 올라가는 겁니다. 왜 이 정신 나간 사람 특별히 이 사람은 죄송합니다. 그를 1년 동안 치료하는 과정 속에서 귀신이 나가는 거 보게 하고 가족들이 보게 하고 근데 나간 거를 그때 경험이 없어서 나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7귀신 더 들어올 거예요. 1년 내내 그러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하나님이 책망하시고 온 가족들 다른 것 말고 새벽 기도하라. 거기 아버지 하려면 자네들이 해라. 그 부인하고 그렇게 처음에는 3명이 환자가 4명이 와서 우리 집사람하고 같이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때는 전사는 다른 데로 갔을 때야. 군대 갔을 때 가면.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야, 그 집안에 누구를 데려가겠다라는 거예요. 아유 이게 아니 고치려는데 사람 죽는 거를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근데 이 자녀들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처음에는 뭐 긴 병이 효자 없다고요. 처음에는 열심히 하더니 거의 1년 되니까 그냥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부인이 자꾸 누구냐고 그러는 거예요. 놀라지 말라고. 당신이라. 12월 그래서 그 사람은 그렇게 해서 내가 경찰서 가가지고 그 암흑의 형사한테 이랬는데 강국에 부탁했어요. 이 사람은 쉽게 말하면 음란 마귀가 들은 사람입니다. 별짓을 다 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 편을 들지 마십시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결국 그 사람이 내 편을 안 들고 그 사람 편을 들었어요. 그래서 피아노 다쳤다고 그랬죠. 그래가지고는
기소유예가 돼버렸어요. 난 억울하잖아요. 그 해가 다 지나가는데 12월 마지막 주 토요일 날, 이번 주일만 지금 다음 해인데요, 토요일 날 그 부인이 온 거예요. 목사님 새로 집을 샀는데 그때 처음에 있던 그 집은 사기당해서 우리가 기도해서 또 다시 팔려서 돈을 들어왔는데, 그 집을 돈을 받은 걸 가지고 어느 교회 옆에다가 집을 샀더니 큰 교회 권사님들이 우르르 몰려오더니 왜 조그만 교회 다니냐고, 우리 교회면 빨리 날 텐데 왜 조그만 교회 다니냐고, 1년 동안 못 고쳤으니까 거기는 못 고치는 거야, 우리는 잘 고친다 해가지고 거기서 꼬셔가지고 12월 마지막 주 토요일 날 와가지고 간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없잖아요. 교인 간대는데 붙잡을 방법이 없더라고요. 보냈어요. 첫 주가 지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 부인 죽었어요. 월요일 날. 그 교회는 한 번 출석해가지고 장례 치르고, 나는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 죽었다고 해요, 난 진짜 목사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얼마 있다가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부천서 성고문 사건이 일어났어요. 부천서 성고문 사건의 그 형사가 범인이에요. 그때 그 음란한 사람의 편을 들던 사람의 음란마귀가 편드는 사람이 들어갑니다. 마귀는 편드는 사람이 들어가요. 들어가가지고 부천서 성고문 사건의 범인이 됐어요. 안타깝죠. 그래서 저는 피할 길을 준 게, 그 부인이 우리 교회에서 죽었으면 나는 진짜 목회도 못하고 감옥 가는 거고, 그런데 피할 길을 주셔서 다른 교회를 가게 하시더니, 그리고 그렇게 내가 부탁했는데도 내 편을 안 들었던 그 사람은 성고문 사건의 주범이 돼가지고 감옥에 가게 돼요. 그런 상황을 넘기고 난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나는 한 사람 죽을까 봐 그랬었는데 이제는 50명이 다 죽은 거예요. 그냥 눈을 뜨니까. 야, 난 목사고 뭐고 이제는, 아니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아니 다른 사람과도 지금 이 앞에 앉아있는 이 24살짜리 이 아이만 어떻게 용미숙이 얘만 살려주면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 원망하고 있는데, 저 뒤에 앉아있는 한 청년이 김해가 있는 고향인데 걔는 초등학교밖에 안 나오는 애예요. 공장 다니는데 저기서 중계방송을 하는 거예요. 막 중계방송 하는데 눈을 뜨고 보니까 다른 사람 다 누워있고 중계방송을 하는데, 그 중에 뭐냐면 예수님이 백마를 타고 내려오십니다. 그리고 한 손에는 큰 창을 들고 한 손에는 칼을 들었습니다. 이제 그 손으로 예수님이 샥 하면 샥 소리가 나는데, 여기 앉아있던 24살 걔가 뻘떡 일어난 거예요. 나 고침받았습니다. 고침받았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나머지가 툭툭 털고 일어나다 보니까 입신이에요. 입신. 그래, 그때서부터 천국 본 얘기, 지옥 본 얘기, 뭐 그냥 별거 다 하고 그냥 부들부들 떨면 가서 손을 대면 그냥 편안해지고 천국으로 가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그마치 14년 동안을 매일 밤을 새다시피 했어요. 왜? 그 사람들이 와서 치료받고 간증하고 그러다 보니까요. 그런데요, 무슨 일이 있었느냐면요, 우리 지방의 어느 교회가 부도라는 교회에서 건축하다가 IMF 때 거기 이제 5년 동안 가가지고 수습하고 오겠다고 다 감리사한테 허락을 받고 해서 갔다, 제가 또 엄청난 시련을 당했어요. 이제는 감리교단에서 나를 버리고 감리교 많은 목사들이 나를 버리는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교회 재산을, 처음에는 교회를 매입할 때 담임 목사님으로 땅 이름을 하고 또 건축으로 담임 목사 했다가 빚 갚으면 우리 교단에 넣는 거예요. 건축하다가 부도가 났기 때문에 4억 5천만 원을 주질 못했어요. 그래서 가서 수습을 하느냐고 하는데, 첫 번째 우리 교단의 법이 그런 재산을 빨리 교단을 넣으라는 거예요. 제가 넣었죠. 제가 있던 그 공장 건물은, 샀던 공장 건물은 그 사람 이름으로 해서 교단에 넣도록 하고, 그런데 전임자하고
건축업자하고 짜가지고 없는 서류를 만들어가지고 저를 고소했어요. 1년 6개월 실형 선고를 받았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기도했어요.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요. 내가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가짜 서류 가지고 가짜 증인 내세워가지고 그래. 그래서 내가 믿을 만한 어느 목사님을 증인으로 세우면 그 사람도 엉뚱했다는 소리를 해요. 내 편을 안 들어요. 감리교 바닥에서 말이죠. 제가 MDB 동문회 총동문회장 할 때인데 어떤 사람을 만나는데 세상에 감리교에 이런 목사가 있대. 아주 조그만 교회에 있던 목사가 큰 교회 가가지고 그래가지고 큰 교회를 먹으시려고 별짓을 다 하다가 지금 감옥 갔대. 걔 누구냐 그랬더니 말을 못하더라고. 나야 나. 그래서 내가 동문회장 하다가 1년 더 할 수 있는 거 내가 안 했어 일부러. 야, 나 때문에 동문들도 혹시 잘못되면 어떡할까. 그러니 속에서 얼마나 괘씸하고 나쁩니까. 저 감옥 갈 거 내가 좀 풀어주려고 가서 수습하는데 거짓 소리를 만들어가지고 나를 고소해서 1년 6개월. 내가 거짓과 진실을 밝혀달라고 마지막, 여러분들 그런 경험할 필요 없어요. 제가 상세하게 읽어 드릴게요. 마지막을 할 말 있습니까? 하고 판사가 그래요. 제가 거기서 15분 동안 거짓과 진실에 대해서 상세하게 얘기했어요. 내가 살아온 것서부터 내 자식이 지금 몇이 있고 그리고 지금 내가 어떻게 목회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거 다 얘기했는데도 1년 6개월 실형 선고를 받았어요. 마침 목사니까 현장 구속은 하질 않고 풀어줬어요. 그래서 제가 고등법원을 가게 되는데 마침 그 당시에 우리 장로님이 지방의 장로님이 무료로 했는데 이제는 돈을 주고 서초동에서 사야 된다는 거예요. 고등법원은. 그래서 알아보니까 제일 싼 막 변호사 개업한 사람, 사법연수원 나온 사람, 그 사람이 300만 원이래요. 형사사건이니까. 그분에게 가서 자료를 갖다 주고 다 해서 열심히 해서 우리 한번 이겨봅시다 하고 했는데 첫 재판이 있었습니다. 3명의 재판이 다음에 재판장이 딱 보더니 변호사 신문하는 시간이 딱 되니까 내가 앉으시오. 내가 직접 신문하겠어. 저같이 나쁜 새끼는, 저같이 나쁜 목사는 내가 신문하겠다고. 1년 내내 하는데요. 망신 톡톡이 나는 거죠. 수많은 방청객 앞에서. 그래도 저는 진실을 밝혀달라.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이 변호사가 성질이 난 거예요. 자기가 변호사 하면서 별 신문을 못하고 그런 건 처음이라는 거예요. 기분 나쁘대요. 내가 그래서 그랬죠. 그러면 나도 깊이 신청, 저 같은 재판장하고 나 깊이 신청할 수 있거든요. 그랬더니 또 변호사가 만약에 당신이 그러면 나는 이 서초동 받을 변호사 못해.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냥 300만 원 띄고 그냥 내가 그냥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국선 변호사가 저를 담당하게 된 거예요. 국선 변호사 다 얘기했더니 김장현 씨, 당신 내가 지금 이거는데 10만 원 받고 이 짓을 하는데 뭘 그 자료를 많이 가져오느냐고. 그 1년 내내 욕먹고 있는 거예요. 욕먹고. 하나님 진실을 밝혀주세요. 이제는 도저히 안 돼가지고 우리 사람 데리고 다른 주민등록증만 딱 가지고 갔어요. 이제 감옥 갈 걸 준비하고 갔죠. 어떤 일이 벌어졌냐. 3년 정도 재판에 참석하고 그런 것도 여러 가지 뭐 제가 이렇게 서류 내다 보니까 제가 거의 변호사 수준이 됐어요. 그러고 보니까는 첫 번째 조금 무죄 뭐에 집행유예 나와요. 제가 두 번째가 세 번째 불러요. 그래서 귀가 번쩍, 야 이게 내가 무죄가 되나 집행유예 되나 그랬더니 무죄 되는 거예요. 김창현 무죄. 왜? 김창현은 교회 재산으로 교단범에 넣는 거에 그로 있지 다른 돈을
띄어먹으려면 범법하는 의사가 0.0000 곧 써놨어요. 0.0001%도 없다. 무죄. 이 자유함. 이야, 그동안은요 서초동 그 법원에요 계단이 쭉 있지 않습니까? 거길 내가 못 올라갔어요. 죄인이니까 저 뒷문으로 뺑 돌아갔어요. 근데 그날도 무죄를 받았는데도 내 발걸음이 마치 김일신 장군의 말이 기생집으로 가는 거지. 그래서 말 죽였잖아. 그 뒷문으로 가는 거예요. 가다 보니까 내가 왜 무죄를 받았는데 자유 얻었는데 내가 왜 일로 숨어나가. 다시 정문으로 와가지고 그냥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데 교인들이 저기서 막 뛰어들어. 장명석에 밑에 뛰어오는 거예요. 거기서 얼싸안고 찬양하고 그냥 무죄. 제 인생은 가만히 보니까는 버림받은 인생인데 과연 이것이 행복할 수 있을까? 내가 뭐에 매여서 이렇게 자유를 느끼지 못할까? 어느 날 감신대 교수 유겸동 교수가 기도에 대한 조그만 책을 쓴 게 있어요. 보니까는 다윗도 시편 22편에 하나님이여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면서도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엘리 라마 사박다니. 예수님도 철저히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는데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의 그 마지막 장면에 저 하늘로부터 큰 눈물 한 방울이 툭 떨어져서 탁 튀는 하나님의 눈물. 하나님 당신의 독생자를 이렇게 눈물을 머금으면서도 내어주는 까닭은 무엇이었는가? 당신의 독생자 예수가 십자가에 내주도록 철저히 버림받은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온 인류의 죄값을 대속하기 위해서. 로마서 5장 8절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 생각이 확 드는 거예요. 더 이상 마귀도 하나님께 버림받은 예수를 상대할 수가 없었어. 다윗도 그랬어. 나도 그렇구나. 세상이 아무리 나를 욕하고 세상이 나를 아무리 버려도 때는 하나님 나를 버린다 하더라도 나는 더 이상 세상과 야합하지 않고 세상과 흥정하지 않고 세상과 딜하지 않고 세상과 나는 간 곳도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아멘. 이거로구나. 이게 자유로구나. 예수님 우리의 모든 죄값과 모든 사망의 권세를 예수님의 보혈로 승리하셨잖아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잖아요. 로마서 7장에서 바울은 고민했습니다. 율법에 얽매여서 자유를 느끼지 못하던 유대인들을 향해서 부부간의 법을 얘기합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살다가 그 법 아래 살다가 남편이 죽었어. 그럼 아내는 남편과 맺었던 그 모든 법률 관계가 무효가 되니까 자유함을 얻어서 다른 사람이 시집가도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내 마음속에 선을 행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고 아니면 또 악한 마음이 자꾸 들어서 그런 갈등 속에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할 자가 누구냐 하고 외쳤던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생각하니까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김창현을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바울이 그런 선언했을 때 저도 그걸 믿었습니다. 내가 이제 자유 얻었구나. 내가 3살 때 죽어서 버림받았어. 부모에게 버림받아가지고 다 그냥 묻으려고 했던 살아났어.
고등학교도 못 보냈는데 내가 거기서 하나님께서도 은혜 가운데 예수 믿게 하고 고등학교 졸업하게 하셔서 대학교 초급대학 없애가지고 나도 잘릴 것 같은데 또 야간대학교 들어가서 졸업을 했어요. 우리 족보에서 빼겠다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지금도 족보에 있게 하셨어요. 목사 못하게 갖가지 사건이 일어났는데도 내가 거기서 또 하나님이 이기게 하셔가지고 목사가 됐어. 가만히 보니까 왜 내가 그 청년을 그렇게 안수도 안 했는데 하나님 치료했을까? 너 폐병으로 죽을 뻔했잖아. 그러니까 폐병 환자를 너는 살리기 위해서 내가 쓴다. 그때부터 폐병 환자의 손만 얹으면 다 낫는 거예요. 폐암도 낫고 폐결핵도 낫고. 할렐루야. 오늘 폐 문제 있는 다 치료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게 해서 매일 밤을 새는 어떤 일이 벌어지지 아십니까? 복음에는요 변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치유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복음이 누구냐면 예수잖아요. 복음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탄생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과 재림이잖아요. 그래서 야 그러면은 하나님 나를 어떻게 쓰실까? 아니 세상에 환자도 많은데 왜 폐병 환자만 고치게 하실까? 근데 어느 날 집사님이 목사님 우리 지층에 사는데 위에 2층에 사는 70대 할머니가 남편이 40년 동안 술만 먹고 패가지고 내가 살면 모르네 하면서 그 2층에서 뛰어나르는데 죽었으면 살았어요. 살았는데 밑에 조그만 그 무슨 나무도 심어놓잖아요. 거기 탁 걸리는 바람에 온몸의 뼈는 다 부러지고 목숨만 사는 거예요. 집사님 티코 있죠? 티코에다가 그분을 업어서 내려와서 싣고 우리 게 3층에 업어서 올려오세요. 그러면 한 달만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 역사하십니다. 그 집사님이 그렇게 순종했어요. 부천 성모병원에서 그분에게 한 얘기가 정형외과 일과장 얘기가 그분이 하정희 씨, 내 당신을 최고로 고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그냥 기어다니는 거. 방에서 집도 못 나가고 방에서 기어다니는 게 내가 최고로 목표로 세우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한 달 만에 걸어갔어요. 그 부천 성모병원 일과장 딱 쓰니까 놀라 자빠지는 거야. 아니 하정희 씨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이 고치셨죠. 야 그때부터 내가 또 전문의 뭐가 되냐 정형외과 전문의 되는 거야. 부러진 거 망가진 거 부서진 거 하나님이 다 그냥 뭐. 어느 날 교회 공장 건물을 짓고 짓기 전에 어떤 일이냐, 우리가 하도록 그 우사를 빌려준 그 장로님이 거기 아파트를 짓게 되니까 우리한테 나머지 땅에다 우리 교회 짓겠다고 전국에 다 그냥 선포를 했어요. 소문 났어요. 그 장로님이 부천에 한길교회를 세워준다. 주공의 사장부터 시작해서 다 나팔을 불고 다녔어요. 왜냐하면 주공 사장을 만나러 갔어요. 이 단지 내에 이 주인이 있는데 이 땅값을 잘 좀 쳐주고 여기 교회를 세우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그 당시 어떤 일이냐면 산번 신도시가 세워지는데 목사 30명이 데모를 하고 주공 아파트 와서 1층 유리창을 다 깨뜨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국방부 차관했던 분인데 우리가 가서 그 얘기를 하니까 목사님, 그때 엄효선 목사님 모시고 갔거든요. 엄효선 목사님 이디아피아 대사였고 그분하고 굉장히 친해서 오니까 카카하고 그러는데 내가 평생 청탁을 한 번도 안 했는데 내 아들 같은 목사가 부천에서 공장역에 개척하려고 그랬는데 교회 건축하려고 그랬는데 좀 땅 문제 때문에 왔으니까 잘 봐달라니까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30명은 다 구속시켰대요. 그러니 가서 혹 뛰어봤다가 혹 붙인 꼴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 주공 사장님이 어떤 일이 있느냐, 각하께서 대사를 꼭 각하라고 불러요. 각하께서 말씀하시니 나는 담임이 아니니까
담당하는 사람 부르겠습니다. 이렇게 불렀어요. 이사급이에요. 전국에 있는 모든 토지를 매입해서 주공 아파트를 짓는 책임을 맡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 오더니 이분들이 오셨는데 긍정적으로 좀 해주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난 되는 줄 알고 다 이제 다른 분도 보내고 땅 주인도 보내고 목사도 보내고 그리고 난 그 부장 사무실로 딱 갔더니 앉으라는데 어서 오셨습니까? 예, 붙여놨습니다. 목사님, 나는 어느 교회 감리교 집사입니다. 그런데 목사님은 거는 너무 단지가 적어가지고 여기다 교회를 세웠었어요. 내가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전국의 모든 아파트에는 종교 시설을 질 수 있는 법을 자기가 입안해가지고 통과돼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는 너무 적습니다. 옆에 순봉교도 있고 어미동교도 있고 그러니까는 여기는 없어서 안 한 겁니다. 내가 그때 뭐런지 아십니까? 에서서 있는 말씀에서 집사님 지금 여기 앉아있는 이유가 뭡니까? 이때를 위해서 아닙니까? 그랬어요. 호통을 치고 왔는데요, 얼마 있다가 목사님 도저히 안 됩니다. 그런데 일주일 만에 어떤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제가 찾아가고 건설부 장관이 됐어요. 주공사장이. 그리고 나서 또 찾아갔죠. 제가 공무원 생활도 했었기 때문에 민원을 해가지고 해달라 했더니 골머리가 아픈 거예요. 하여튼 올리기만 하라 그러니까 이분들이요, 내가 큰 빽이 있는 줄 안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공사상 27년 동안 이런 일 하나도 썼는데 이 전체를 좀 줄여가지고 요만큼은 땅 주인에게 나눠주고 요만큼은 아파트를 짓게 되는 축소하는 법을 최초로 만드는 거예요. 이거 만약에 민원들도 걸리면 자기 목 달아난다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고. 하여튼 하라고. 한 달 내내 그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씨름해가지고 축소시켜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 주인도 돈 많이 받게 되고 그래서 교회를 지어주겠다 약속을 했는데 2년을 끌던 걸 안 해주더라고요. 근데 마침 또 이제 대학원 졸업하고 군대 갔다가 군대 2번 갔어요, 이분이. 처음에는 사병으로 갔다가 나중에 또 뭐 장교로 갔다가 왔는데 임지가 없대. 그래서 우린 또 교회 주준다니까 내가 얼마나 순진해요. 그래서 있는 2,800만 원 교회 보증금을 가지고 포천은 사모님이 또 운천 거기에 또 교사를 하시기 때문에 포천이면 출퇴근이 가능해요. 그래서 그러자고 그래가지고 돈을 걸고 땡겨서 보내고 그러는데 그 장로님이 안 줘줍니다. 근데 그 장로한테도 버림받게 되는 거지. 돈은 자꾸 보내서 건축을 하고 있는데 나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 지방에서 그냥 장로님 여성계장 권사님 이런 분들이 자기 이름으로 대출을 받아가지고 3억 천이나 되는 건물을 사가지고 그래가지고 빚더미 앉아 있는데 우리 청년 중에 한 사람을 이스라엘 파견했는데 거기서 또 남대문 장로교에서 파송한 그 여사 정교사하고 둘이 썸씽이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결혼하겠다고 와서 결혼해 해가지고 그리고 보냈는데 얼마 있다가 전화가 왔어요. 난 빚더미 앉아 있는데 목사님 국제 전화래. 왜 그러냐 했더니 신방 오세요. 나 빚더미 앉아 있는데 제주도 다니고 이스라엘에서 신방을 해. 그래가지고 그냥 빚을 내가지고 이스라엘 가는 팀에 가가지고 가서 보니까는 폐결핵에 걸렸고 또 관절염 때문에 고생해요. 그래서 성교사님 그 부인 성교사님 내가 폐가 없는데 하나님 고쳐주셔서 폐병 환자에 내가 전문입니다. 기도했는데 지금까지 남대문 장로교회는 죄송합니다만 우리 박수 쳤죠? 박수 쳤죠. 아멘 소리 지금은 안 하는데요. 그러니까 그걸 믿음 받아들이지 않고 그해 12월 달에 한국에 와가지고 1월 초에 폐를 하나 잘랐어요. 그래가지고 폐를 잘랐기 때문에 가서 그랬더니 목사님 폐 하나 없어도 산대요. 살긴 살지. 근데 관절 때문에 그해 12월 24일에 됐는데 남들은 저렇게 징글벨하고 난리를 쳤는데 예수님 지금 오시면 누굴 찾아오실까? 그 선교사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러 찾아가는 안양 유원지 근처에 친정집이 있대요. 갔더니요 남편이 안고 있어요. 목사님 입만 살아서 우리 남편이요 먹여주고 닦아주고 화장실 데려가고 이렇게 하고 지금 1년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하나님 왜 나를 보냈을까? 그래서 그 친정 어머니가요 한 열흘째 지금 금식하고 있대요.
어떤 신령한 목사님이 오셔서 우리 딸을 좀 고쳐서 좀 그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니까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다 그래가지고 제 차에다 실린 거예요. 그 데려와가지고 24일 행사해죠. 25일 행사해죠. 그런데 주일이 됐어요. 당회를 마지막으로 또 당회 구획해야 되기 때문에 요만한 곳에 이제 가서 이제 기도합시다. 처음에 찬송을 부르고 열심히 약간 찬양하시는 분들 열심히 50명이 찬양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다 들잖아요. 누구만 안 들었을까요? 그 환자는 들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손을 들으시오. 남편이 안고 있다가 손을 들으시오. 안 된다니까요. 손을 드시오. 안 된다니까요. 손을 드시오. 번쩍 들었어요. 일어나시오. 일어났어요. 걸으시오. 걸었어요. 뛰시오. 뛰셨어요. 그때는 새벽에도 3층에서 2층으로 자기 발로 내려가서 예배에 참석하고 자기 발로 내 차 타고 자기 발로 집에 더 걸어 들어가고. 할렐루야. 이젠 정형외과의 전문입니다. 그러니까 소문 나니까 여기저기서 그냥 누가 아프다면 내가 일본 내 돈 들여가서 그냥 가서 하는 거예요. 어느 날 우리 후배 중에서 인천에서 목회하는 후배가 있어요. 소문에 암 말기래요. 한 15cm 정도 위암에 암. 그 소리를 듣고 제가 미얀마를 또 선교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는 갔다 온 지 얼마 안 돼서 그 소식을 듣고 우리 셋째 아들한테 운전을 하고 집사람과 셋이 이제 저 탄야까지 갔어요. 요양하러 갔는데 가서 딱 보니까는 자기 입으로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회개할 기회를 준 거라고. 그래서 그건 회개하면 되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내일 가져올 선포기도문이 있습니다. 그걸 딱 펴놓고 목사님 회개하고 이 선포기도문 합니다. 그 10여 명의 교인들이 와 있더라고요. 거기서 선포기도문을 하고 제가 안수했어요. 하나님, 이 교회를 개척할 때 제가 자비랑 집회를 몇 번씩 했고 이분이 지금 이제 잘 뭐 교회도 성장시키고 해서 CT에서도 여러 가지 프로를 만들어가지고 더 업그레이드가 준비를 해는 세팅을 다 해놨는데 이 사람을 사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차라리 나는 이미 33살, 3살 때 죽을 뻔했고 33살 때 죽을 뻔했으니까 덤으로 사는 인생이니까 내 생명을 걸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딱 마쳤더니 그 다음날 병원에 가가지고 보니까는 8cm로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8월 달에 딱 온 걸 보니까는 환자복을 입고 썼는데 또 하나가 왔는데 거기에 진단서에 보니까는 암세포 제로 퍼펙트라고 나왔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셨어요. 이제부터는 나는 또 무슨 의가 전문의가 됩니까? 그래서 암 환자 쫓아다니면 저 암을 차례 날 주시고 저를 살려주셨는데 드디어 내가 암이 걸린 거예요. 드디어 내가 암이 걸린 거예요. 보호자에서 딸을 데려갔는데 한 30분이 한다는데 2시간 이상 걸린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암덩어리를 그냥 한 주먹을 꺼내는 거예요. 나는 그때 병원에 갔을 때 나 지금 미자립교회 목사고 돈도 없고 보험 들어오고 실손보험도 없습니다. 나 그냥 기도하고 날 테니까 목사님 같은 분을 위해서 종배서 95% 부담하고 5%만 내면 돼요. 그러니까 뭐 기껏해 한 2-30만 원밖에 안 나오니까 이래서 안 하겠습니까? 나는 믿으면 내가 좀 고침받고 싶은데 거기에 내가 넘어갔죠. 그래가지고 했는데 긁어냈어요. 말짱합니다. 지금 4년 차인데 말짱합니다. 더 건강해졌습니다. 이제는 마음 놓고 이제 나도 낫다 이러면서 하는데 역사가 나타나는데 복음은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고 복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변화의 능력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죄와 사망에서 자유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회복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번 집회는 그걸 경험하는 겁니다. 남이 그렇다 하는 건 그런 걸 생각하지 않아. 그것이 다 내게 체험이 되도록, 이번 집회가 그런 집회가 되도록 저는 기도해왔습니다. 예수님만 자랑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능력만 전파하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만 이 자유함을 누릴 수 있을까요? 왜냐?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랬잖아요. 환자가 나면 또 환자 되면 안 되잖아요. 병에서 자유어되이죠. 죄에서 자유어되이죠. 사망에서 자유어되이죠. 여러분의 자녀들, 저는 꿈에도 소원이 뭐냐면 우리 후손들이, 내가 첫 번째 예수 믿었기 때문에 후손들이 예수를 잘 알면서 대대로 신앙 명문가만 되는 걸 원했어요. 그 비법은 내일 새벽에 말씀드릴 거고, 자, 율법에서 해방되고, 사망에서 해방되고, 마귀 권세에서 해방되고, 거의 다 병도요 마귀가 주는 거더라고요. 근데요, 신기한 건요, 예수의 이름에는요 마귀의 혼비께서 달아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사용할 때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자유를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십자가에서 죄와 또 사망의 자유를 얻게 해서 주님은 다 갚아주셨습니다. 죄와 율법 마귀를 이기시도록 예수님께서 이미 싸워서 승리하셨습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랬습니다. 이 세상에는 악한 영도 포함되고 죄, 무슨 모든 사망도 다 포함되는 것 예수님 이겨놓으셨습니다.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오직 예수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실 무슨 전문가인지 아십니까? 저는 격리에 자신 있을 때 격리 전문가라 그랬어요. 1년에 100억 매출하는 회사를 다 했으니까. 그런데요, 성경을 들여다보니까 제가 죄를 짓는 전문가더라고요. 그래서 회개하는 겁니다. 그럼 성령 충만히 받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는 우상을 타파해야 돼요. 우상이 뭔지 아십니까? 누군지 아십니까? 그렇게 사랑하는 내 자식이 우상이 될 수 있어요. 그렇게 좋아하는 돈이 우상이 될 수가 있어요. 왜냐, 하나님보다는 먼저 생각하는 것이 우상입니다. 그걸 버려야 돼요. 과감히 버려야 돼요. 그리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시고 전신갑주로 무장하세요. 할 얘기가 너무 많아. 내일 새벽 있고 내일 저녁 있고 모레 오전 1부 2부까지 제가 다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오직 나는 죽고 예수로 살고, 나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예수만 보이게 하는 그 일을 위해서 이번 집회는 열려있고, 마음이 열리면,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시면, 복음이 들어가시면, 성령 충만하게 되면 여러분도 하나님 자랑 간증거리를 항상 갖고 견딜 수 없어 저처럼 증가하는 간증의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